지금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공평하게 한 일이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경제적 부담을 그 교회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이외에는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공평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근데 오직 공평하지 못하게 했던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뭘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냐면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기네 그 사도권에 대한 변명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관련된 내용을 나오고 있는데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적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잘못이 뭐야? 너희들이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와서 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많은 거짓 교사들이 했던 그 세상적 기준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전한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진짜 하나님의 종인 내가 전한 말씀은 오히려 너희 세상적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장면에서 바울은 그것을 변호하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이제 10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까지 내용까지 그 변명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10장에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11장과 12장에 와서는 내가 영적으로도 그것들보다 부족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으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증명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들 앞에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을 내가 이렇게 입을 열어서 변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사도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라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지 아니한 것이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 그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을 뭘로 보는 겁니까? 어린 아이의 수준.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의 수준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뭘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재정적인 이야기를 너희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당면한 그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이 뭐였다는 거예요. 아직 어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뭐 하는 겁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뭘 지우지 않는 거예요? 경제적인 그 짐을 지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 시각으로 우리가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돈 얘기하는 거 참 꺼림칙해요. 그렇죠? 서로 그 친한 친구들끼리도 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 내가 돈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세 보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깊은 관계라고 해봅시다. 자, 제가 준호와 깊은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깊은 관계예요. 그래서 준호가 주식에서 대박이 났어요. 그럼 준호가 나에게 정보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겠죠. 엄청 깊은 관계라며. 그리고 내가 준호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며. 그렇죠? 그럼 나는 그 주식을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살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관계에서 서로 무슨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야? 그럼 우리 친하게 지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가봅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 볼까요? 9장 11절 한 절씩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신령한 것을 심었어. 그러니까 뭘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걸 거둘 수 있다. 그럼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너희로부터 내가 경제적 도움을 받는 건 문제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하게 너에게 나에게 그 뭐라 그럴까요? 경제적 도움을 받는 건 너무나 정당한 일이야. 근데 이렇게 당연한 권리를 쓰지 않고 뭐 한대요? 범사에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는다라는 헬라어가 어떻게 쓰냐면 스테고멘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스테고멘이라는 것은 어떻게 원래 뜻이 뭐냐면 지붕으로 덮다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다가 아니라 지붕으로 덮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붕으로 덮여 있으니까 바울이 내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수 있지만 내가 그걸 뭐 하는 겁니까?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누르고 있을까요? 왜 누르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너에게 도움받는 건 당연한 거지만 내가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너희들이 뭐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돈을 요구하면 뭐 할 거야?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 너희들이 아직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봐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억누르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헬라 문화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당시 1세기 헬라 문화는 수많은 언변가들이 있었고 그 철학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자신의 언변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철학 지식을 나누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 강연했다면 당연히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받는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뭘 오해하는 거예요? 아, 쟤도 생계를 위해서 지금 누굴 이용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봐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너희들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럼 이들의 신앙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예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요. 12장 고린도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게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할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을 주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 바울은 쟤네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요구하지,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여기 뒤에 나가서 뭐야? 교활한 자가 되면 뭐예요? 내가 나중에 좀 더 깊은 관계가 되면은 한 방에 훅 다 빼앗아 오려고 지금 바울이 수쓰고 있는 거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내가 뭐 하지 못하는 겁니까? 바울이 생각했을 때 신앙의 깊이가 있지 않은 고린도 교회처럼 신앙이 좀 어린 교회들한테 뭐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내가 경제적인 짐을 지울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 성경을 계속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갑니다. 11장 7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9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에 값없이 너에게 전함의 죄를 지었느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교회에게 도움을 받고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뭘 받지 않는데요? 도움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듯이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방해될 그 경제적 도움을 요구할 때 무엇이 방해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방해받을까 봐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돈을 요구한다는 말은 좀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 도움을 요구한다는 것은 올바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뭐 한 겁니까?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이거는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미진함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함? 아니면 바울이 그런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그렇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신앙적으로 뭐하다? 아직 수준이 좀 낮다, 이렇게 좀 막말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신앙이 좀 낮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좀 현대로 와서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은 좀 덜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어쩌면 보면 극단적 금욕주의를 목사에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렇게 된 극단적 금욕주의라는 목사들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인정도 했어요. 저도 역시 인정합니다. 정말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유로운 상황 가운데 가난하게 사는 것과 내가 정말 찌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과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유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정말 세상의 것을 누리지 않고 정말 가난하게 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사에게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정말 뭘 기대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정말 찌질하게라도 가난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목사도 사람인 겁니다. 그렇죠? 목사는 이 땅을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살아가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가는 당연히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책임감을 수행할 때 꼭 필요한 조건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돈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러분들 월급날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돈 없어. 돈 주겠어. 그럼 여러분 뭘 빼앗긴 거죠?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건 대가를 빼앗겼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두 뺏기게 되는 거죠. 내가 일할 수 있는 책임감, 내가 이 맡은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 그 책임감도 뭐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되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내가 그 대가를 받지 못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가 목사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에게 사례금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말로 사례금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이 받는 월급과 똑같은 거예요. 목사가 월급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목사로서 짊어져야 되는 책임감을 뭐하라는 거예요? 갖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목사가 어딜 따라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어디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성도들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그 책임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목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사렙이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33절 제가 읽게요.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시는데 너무나 땡큐하죠. 그렇죠? 우리 이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31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뭐하래요?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할 것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는 거야.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책임감이 여기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이 정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나머지 문제는 누가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는 뭐 해주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갖고 목사에게 뭘 해주는 겁니까?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되게 요즘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헌금 얘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가. 그렇죠? 한 6주간 헌금 얘기했다가 오늘 또 헌금 얘기가 또 반복돼요. 제가 근데 헌금 얘기하면서 처음에 되게 부담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6년 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6년 차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졌어요. 어떤 게 편해졌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았을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깊은 관계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매주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기도해요.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같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저 빵명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다 못 온다고 했어요. 저희 집사람도 오늘 못 오고요. 매주 오늘 하은이네도 오늘 못 온다 그랬고 그래서 민우도 안 데리고 왔어요. 정말 오늘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무려 3명이나 앉아 있어요. 감사하죠. 온라인으로 들어와 있고 줌으로 들어와 있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혼자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깊어졌으니까 이런 돈 문제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헌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부분에 이해하지 못했기는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직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경적인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들의 신앙이
어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는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못 알아먹는 것이고요. 그들이 수준이 낮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에게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 고린도 교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4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로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패끼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는 다 아는 말이겠죠. 자, 바울이 뭐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패끼치지 않을 거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뭐가 아니래요? 재물이 아니래요. 뭘 구한대요? 너희를 구한대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할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로 봤을 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렇죠? 그들의 아이라고 바울의 아이,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5년, 6년째 들어갑니다. 자, 6년이 있으면서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 아직 뭘 고민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제일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예배 세팅 제가 다 하고요. 예배의 모든 프로그램 제가 다 준비합니다. 왜? 아직 제가 여러분들 부탁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 우리 교회에서 내가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더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한 번 더 나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 교회가 내가 올해 46살이니까 몇 년 뒤에 그만둬야 되니 25년이 지났다고 칩시다. 25년이 지나면 제로는 이제 은퇴라는 걸 하게 돼요. 자, 제가 은퇴했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있다고 칩시다. 그때까지. 그러면 저는 은퇴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교회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교회 안 오겠지만 여러분들 이 교회 다닐 거란 말이에요. 서초 동네 교회라는 교회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목사가 올 거예요. 근데 새로운 목사가 여러분들 어릴까요? 여러분들 어른일까요? 새로운 목사가. 자, 25년 뒤에 여러분 몇 살이에요? 몇 살 되는 거예요? 5, 60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5, 60대 됐을 때 여러분 5, 60대 목사를 부를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어린 목사를 부를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들 어린 목사가 오게 됩니다. 후임 목사로 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바뀌게 되죠. 누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누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사는요. 어린 아이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씀은 전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가 더 많은 걸 챙겨줘야 돼? 어린 목사예요? 아니에요. 교회의 어른이 된 여러분이 더 많이 챙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고 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 200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새로운 목사,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사람이라 교회에 여러 개의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목사보다 연장자가 있을 거고요. 목사와 동년배가 있을 거고 목사보다 어린 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 부모의 역할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목사가 부모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존재할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뭐 한 거예요? 얽혀져 있고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제가 부모 역할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어린 상태 그대로 너희들 멈춰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이제 신앙생활을 했어?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십자가 아래에서 이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해 가면서 신앙의 성숙을 이뤄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곳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라고요. 그럼 우리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는 그 순간 나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청년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누가 도움의 손길을 줬어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올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내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진 상태로 같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누가 준비한다고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준비한다고요. 그러면 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결론 누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어른인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바울이 뭘 느낀 거예요? 아직 얘네들은 뭐하고 있어? 부모로서의 성장이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움을 어디부터 얻었대? 어디부터 얻었대요? 성경 다시 읽어볼까요? 어디부터 얻었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9절
어디로 얻었대요? 마게도냐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마게도냐에서 뭘 얻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가 도움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도 도움을 얻어왔다고요.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서 8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교회예요.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교회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늘 받기만 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커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커가는 거고요. 커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신앙이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이 부유함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고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결론적으로 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헌금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돈을 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제가 돈이라는 표현 써가지고 정말 미안하긴 한데, 이 돈이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정말 캐시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헌신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시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기도. 이런 것도 다 그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매주 나서 청소하세요 하면 나올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헌금한 걸 갖고 이 청소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현이 뭐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걸 포함했을 때 내 정성이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정성을 낼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서 8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마게도냐 교회가 나와요.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돈 받았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한테 돈 받았대잖아요. 근데 마게도냐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짜 가난한 교회예요. 가난함이 하늘을 찌르는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뭘 해? 바울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했다고요. 지들도 먹고 살 게 없는데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뭐 했다는 거야?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함 속에서 그들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헌금 요구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좀 도와줘라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어렵지만, 비록 그들은 현실적인 삶을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어떻다는 거예요? 성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누구와 함께 일하는 걸 아는 거야. 내가 낸 헌금이 적을지라도 그 헌금을 누가 이용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에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똑똑함이 있다든가 어떤 능력이 있는 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한 자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 낸 헌금,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1년에 3천만 원 헌금 들어와요. 적은 돈이에요.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어떤 교회는 하루 만에 들어오는 헌금이 3천만 원이 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들어오는 헌금이 3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성교헌금을 보냅니다. 매달 우리 교회 얼마 정도 보낼까요? 성교비를. 최소 우린 100만 원 이상 나가요. 거의 한 150만 원 정도 성교비로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150만 원 성교비 보내는 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 근데 사랑의 교회랑 비교해 볼까요? 큰 돈일까 작은 돈일까요? 사랑의 교회는 거기에 공이 2개 더 붙어서 매주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작은 돈이 뭐가 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돈을 뭐 하시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자들과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 소유하거나 세상적인 것 자기의 위치로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서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닮아가기 노력하는 자들과 누가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주를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과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자의 유일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일할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나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헌금이다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바울이 또 하나 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였고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요. 부유했던 교회였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좀 계속 읽어볼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우리 한 절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아멘. 자, 고린도 교회는 뭐가 많대요? 5절에 보면은 언병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대요.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이 교회는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지식이 뛰어나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도 많았어요. 다른 교회는 그냥 모여서 우리 교회처럼 조금만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데 얘네는 막 신유의 능력도 일어나고 막 사람들 막 변화 일어나고 막 죽기도 하고 막 별의별 능력 많았다고 칩시다. 얘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강한 교회였어요. 겉보기엔 너무 센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들에게 그 사례비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경제적 도움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이들이 특별하게 자신들이 지혜가 많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헬라 문화권에서 지혜가 많은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거는 참 하나님이구나 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우리가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다라고 얘들은 이야기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야. 만약에 이들에게 바울이 정당하게 내가 너희 복음 전했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 전했어, 내가 너희들은 경제적 도움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받은 것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그들 스스로가 오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그들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통해서 뭘 받지 못하게 한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많은 액수라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모자라서 우리한테 헌금 내라고 할까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월급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는 거. 예를 들어서 11조를 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성경금 있고 무슨 구제헌금 있고 여러 건축헌금 있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액수가 1억이든 그 액수가 1,000원이든 하나님 앞엔 그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1억 낸 사람 하나님이 막 박수 쳐주고 1,000원 막 이럴까요? 하나님이?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전부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에서 10의 첫 번째 거가 11조거든요. 첫 번째가 하는 의미가 뭐예요? 첫째가 하는 의미, 전체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인식하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누가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돕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과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도 하실 수 있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그 하나님, 내가 그걸 함께 일하는 것이 내가 복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함께 일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돈을 뺏으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능력을 가져가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빼앗고 그것을 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와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을 함께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날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뭘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적인 도움을 요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 지원을 부탁하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성이 굉장히 깊은 겁니다. 제가 부교역자를 했을 때 그 교회가 매달 그 굉장히 작은 교회들한테 헌금을 매달 보냈어요. 그래서 그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보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제가 그때 선교부를 담당했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뭘 요구하냐면 주보를 요구합니다. 주보는 뭐예요? 그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보를 요구해요. 그런데 돕는 교회 중에 할아버지 나이 많으신 교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 주보 없어. 성교비 좀 더 올려줘.
그 말씀하시는 교회들이 가끔 있었어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나는 성교비 받는데 솔직히 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린 주보를 못 보낸다.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가 뭘까요? 성교비, 쉽게 말하면 헌금은 누구 앞에 섰을 때 판단받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회개하실 문제지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할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얽혀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성은이라고 칠게요. 조성은 1과 조성은 2가 있어요. 조성은 1과 조성은 2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경제 수준과 똑같은 지식, 똑같은 신앙의 깊이를 갖고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조성은 1은 서울대에 갈 놈이에요. 공부를 잘해. 조성은 B는 성결대밖에 겨우 갈 수밖에 없는 공부를 별로 못하는 녀석이에요. 자, 이때 우리 교회가 둘에게 선교 그 장학금을 줘야 돼. 자,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줄래요? 조성은 서울대 갈 놈한테 줄래요? 성결대 갈 놈한테 줄래요? 둘이 똑같아. 경제 상황이나 신앙이나 똑같아요. 누구한테 줄래요? 서울대 갈 놈 줄래요? 성결대 갈 놈 줄래요? 누구한테 줄래요? 그렇죠? 누구한테 줄래요? 고민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 속으로 그렇죠. 서울대요. 나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답을 바로 해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보통 서울대 갈 놈한테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해서 뽑아야 되니까. 이거 우리 심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떠한 그걸 돌아와야 되는 어떠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될 놈을 돕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낸 헌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는 우리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2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혼자 하시는데 부족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뭘 삼아주셨습니까? 자녀 삼아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게 하셨어요. 거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그런 복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의 자리까지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받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나라를 목적하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신령함과 생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동역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군과 천사를 끌고 와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쉬울까요? 우리랑 같이 일하시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천군과 천사를 끌고 와서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게 쉬워요. 우리랑 일하면 뭐 할까요? 하나님 겁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하면 실패할까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혼자 하면 일을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내주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쓸모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구나. 그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착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뭘 하시기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우리 교회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직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5년 뒤에 저는 기대됩니다. 제가 지금보다 여러분들 삶에서 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분이 더 많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삶이라는 건 어디예요? 직장과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더 많아질 거고요.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5년 뒤 우리 교회는요, 더 많은 곳에 선교할 거고요. 더 많이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초청하셨고요.
그 일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